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13년 거짓 맹세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소문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성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가 그들을 멸하며 흑암이 성읍을 엮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안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진 수말같이 각기 요새 안을 가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것들이 많죠?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한 두 분 정도가 많은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린 지금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요. 그리고 밤에 자서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냥 삶을 보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야 할 것들이 많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주일학교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진짜 들어야 될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들어야 되고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것, 내가 믿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알려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것.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대요. 저는 그 말이 크게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이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애들이 지저분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주씩 머리 안 감고.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그거였어요. 딱 들어오면 창문 열어. 얼마나 무심하들 막 앉아있는데 얼마나 그랬을까요? 창문에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기분 나쁘죠, 저는. 기분 나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3주 머리 안 감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머리 감아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듣고. 근데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 내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울림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호흡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기가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어났을 때 해가 떠 있다는 자체가, 물론 지금 날씨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산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고 호흡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찾아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물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겠죠. 성도인 우리들도 좋아하지 않고 교회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겠죠. 왜 싫어할까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사랑이 많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코로나 시국인데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정부와 방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짜증이 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언론을 통해 보니까, 언론이 계속 그런 걸 보도해 주니까, 확진자가 계속 교회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협조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협조했어요. 교회 폐쇄시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다 협조했습니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대형 교회들은 수련관을 막 내줬습니다. 협조했어요. 코로나 지원 물품 막 무상으로 막 지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건 왜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보다 교회가 크니까, 교회의 규모가 작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불쌍하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죄를 짓는데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을까요? 반대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쑥스럽고 발정난 동물들처럼 지치지 않고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쾌락을 즐기고 스스로 만족할지 몰라도 타오르는 갈증과 채워도 끝이 없는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몸과 정신은 만신창이가 되어갈 것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현격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위로와 따뜻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안녕과 평안은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것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불법이 많고 불공정하고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 약하고 백 없고 줄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믿는 법, 이 법도 사실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지 않은가 봅니다.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 안 하고 이런 이야기만 들어봐도 공평치 못합니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고, 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죠. 악법도 법이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악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우리의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군사들 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멸망의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이 찾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의인 10명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10명, 지금은 1명입니다. 1명.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학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옷 잘 입는 사람 아닙니다. 저 옛날에 서울 살 때 동대문에서 장동건 봤습니다. 배우. 빛이 나.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서부터 누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배우인데 딱 보니 장동건이야. 빛이 나.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시냐?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죠. 그렇죠.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 빛이 비치는 사람, 키 큰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뭐죠?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 말입니다.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들이십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아왔으니까.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누굴까요?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롭게 사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선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짜죠, 진짜. 가짜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눈앞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금 이 시대는 눈앞의 것을 쫓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가정이 망하든 직장이 망하든 내 눈앞에 내 것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많이 없나 봅니다. 찾아도 잘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인기 많고 돈 많은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땅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갈 마음이 1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천국인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죠. 사명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는 자겠죠. 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또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게요, 결국에는 하나로 딱 압축이 돼요. 은혜. 은혜는 구원을 낳아요.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결국에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늘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정말 사위 삼고 싶습니다.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셨던 그분. 나는 참 그분을 닮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늘 초조하고 늘 걱정이 많고 늘 염려가 많고 늘 죄 속에 살아가요. 늘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르게 다루시겠죠.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죠. 사랑과 진리와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그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따라가게 하실 분,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신랑 되시며, 아까 전에 노래했죠. 나의 신랑 되시며 나는 그분의 신부 되시며 그는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2절 볼까요?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을 맹세니라. 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에 대고 선서한대요. 성경에.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대고 선서해도 인간은 거짓을 말해요. 2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죠? 거짓 맹세.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만 그게 실제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서. 속마음은 겉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지금 화장실 엄청 가고 싶거든요. 티 안 나죠?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프로야 프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프로야 최고야. 정신 나간 소리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전혀 티 안 낸다는 것 때문에 최고라고 말해줍니다. 우린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사인을 하는데, 선서를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못 지킵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상이 뭐예요?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럼 누굴 믿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셔야죠. 3절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무슨 말이죠? 안 아프답니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맞았습니다. 안 아픈 겁니다. 맞으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아프대요. 뭘까요? 이 무슨 증상이죠? 맞았는데 아프지 않다. 이 지독한 병에 걸린 겁니다. 꼬집어도 안 아프고 때려도 안 아프다면 식물인간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방법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안 아픈 척 하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됐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인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내 몸으로 때우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은 방법이죠. 주님이 내린 벌인데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벌인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모르거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죠. 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비천하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주고 있는 벌인데 내가 준 건데 모른다는 겁니다. 비천하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다, 하찮다, 고상하지 못하고 무식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학교에. 엄청 사람들이 학생들이 엄청 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공부해놓고는. 기억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박사라고 해서 똑똑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방법인지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줬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답답해서 비천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헛수고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회의하지만 대안 대책 없습니다. 결국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요. 우리는 알까요? 말씀을 몇 년씩이나 듣고 공부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까요? 아는 사람이 없길래 이 무리와 이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5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안다 했으면서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 헤칩니다.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물질 앞에, 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거짓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죠. 결국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우리 어떤 형제 자매들 중에 증권회사나 이렇게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들이. 그 약관을 설명해 줘요. 근데 그 약관을 그 근무하는 직원도 다 몰라. 자기도 모른대. 모르면서 이야기한대요. 어설프게 아는 거죠. 어설프게. 교육은 받았으니까, 몇 주, 몇 달 뭐 교육 받았으니까 근무하기 전에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고 가르쳐 주고,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니까 더 모르죠. 목사인데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전혀 모르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핵심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물질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결박을 끊는다, 멍에를 부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참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데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배우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죠.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선생에게서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를 다 부서뜨리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나는 하나님 모른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면 더 타락한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호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 뭘까요? 5절이 말씀하고 있는, 4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뭐겠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기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끝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고도 감내할 수 있죠. 지금의 힘듦도 다 견딜 수 있죠.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가기를 꺼려하는 길, 아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엄청난 길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구원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엄청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믿으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의 책임과 의무가 상당하거든요. 그 좁은 길이 엄청난 길이거든요. 내 삶과 내 자식도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도 돌봐야 되겠지만 이 동네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성실하게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멍해와 하나님 믿는 게 싫어서, 그 책임이 싫어서, 다 싫어서, 너무 짐스러워서, 너무 구속되어져서 멍해와 결박을 끊고 동네로 나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자, 표범, 이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길 가다가 곰 만났습니다. 곰한테 뜯겨 죽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막 힘차게 집까지 뛰어갑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막 뛰어가서 헐레벌떡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벽에 손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뱀이 나와서 콱 물어. 죽어보는 거죠. 육절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자와 일이 표범의 먹잇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미 먹잇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반역과 허물과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다. 죄의 반대가 뭐죠? 의입니다. 의. 의의 반대가 죄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의가 사실 뭔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가 참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가짜거든요. 죄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되십시오. 믿음으로 의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팽개치고 도망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 자녀가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립니다. 왜요? 거짓 맹세하는 존재거든요. 간음을 일삼으며 모이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존재. 우상 숭배하는 존재. 9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배불리 먹고는 넉넉히 하나님은 주시면 넉넉히 주십니다. 충만히 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갈증을 해결합니다.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치시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로 돌아옵시다. 다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떠났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보내는 것. 성경으로 다시 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요. 꿈꾸는 게 이게 무의식의 최끝이랍니다.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죠. 꿈꾸는 게 무의식의 최전방, 최끝.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무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없는 그 정도의 끝을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저는 사실 어설픈 개혁주의자라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절하고 잡아뜨리는 거 싫어하고 막 이건 싫어하고 환상 보여주는 거 싫어하고 음성 들린다 그냥 싫어하고 왜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또 음성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죠? 대저택에 살면서 12칸짜리 12개 이상의 방이 있는 집에 살면서 한 방만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방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방에 안 가. 이 방에서만 자고 이 방에서만 먹고 이 방에서만. 딴 방에 안 가려고 그래요. 편협하고 무지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개혁주의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수 있고 배불릴 수 있어요. 근데 따른 거예요. 따로. 배불러서 딴 데 가는 거예요. 창기의 집에 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잘난 사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또 나를 찾아오신 한 분, 우리 주 예수